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울리고 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성령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님 노래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심장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이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신 그날 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죄 다 떠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 예루살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긋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성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려 살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곁까지 주를 위해 굳세게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살리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아멘. 내 모든 삶 내 기쁨들 충만하네. 이제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를 불러라.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낮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자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열방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병력 따라서 열방을 지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병력 따라서 열방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바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바.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나 여호와. 위대하신 왕이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나 여호와. 위대하신 왕이의 위대하신 바 여호와.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게 하시네. 우리 안에 한 성령 부르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오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벽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로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오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벽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로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지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그런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우리가 에베소를 말씀을 나누자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괜히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수북이 쌓인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고 또 그 교회인 우리 모두가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 가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계획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맞아요. 별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표정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로서 우리 서로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좀 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심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들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개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불순종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그분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을 수고를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그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이 모든 것들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3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러므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똑같이 14절에도 3장 14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부터 그래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의 말을 좀 부탁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노예들이 많았고요, 또 그냥 일반 서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노예 신분으로 어렵게, 서민 신분으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야,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야, 정말 우리도 저렇게 갇히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 때문에, 바울의 형편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돼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어린 신앙의 초대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풍요와 영광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점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복음 자체가 의심스럽게 될까봐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만큼 우리를 혼란시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지? 왜 바울과 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저렇게 옥에 가두어 놓으실까? 그런 것을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문제를 다루고 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환난에 대해서 야,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있는 말로, 야, 나는 지금 힘들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막 이 말씀 가운데 배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똑같은 옥중 서신의 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 절 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다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고
뭐 고난만 겪게 되고 고통만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말미암아 어떤 모양이든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못 살고 잘 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너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담대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지금 갇힌 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주님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주의를 하고 있어.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에 나가서 또 사업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내가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거, 이방인들을 향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고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입에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오시면 맨날 그랬잖아요. 은혜 받아. 너희 뒤에 김집사 은혜 받아. 하면서 목소리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강물이 내게 막 흘러 넘쳐야지 내 주변에 메마른 땅을 갖다 적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표정만 봐도 은혜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록새록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셔야만, 내가 풍성해야만 내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은혜로 충만합니까? 아멘. 징후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야 돼. 은혜로 충만.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야 돼. 보기만 해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보톡스 안 넣어도 이렇게 완전하게 탱탱. 천연 보톡스. 많은 여인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들은데도 이렇게 빵빵하십니까? 난 천연 보톡스다. 이것이 은혜다. 이게 쭉 빠질 때 은혜가 빠진 거로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스러워야 돼. 은혜스러워야 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늘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원래 가사를 잘 관리하고 꾸려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하나님의 관리와 같은 이 실제적인 모든 일들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관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와 상관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물의 주인처럼 이 땅과 이 역사를 관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야,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고, 그냥 내가 오늘 와가지고 주일 헌금 드리고 가면 됐지 뭐. 나한테 하나님 뭘 바라세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땡?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예, 또 안 가시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울에게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직이었습니다. 그 청지기직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일 가운데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뭐 좋은 것은 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세요. 그런데 쓰라린 아픔들, 상처받는 일들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억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버리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 옛날이요? 왕년에 뭐 젊었던 적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왕년에 뭐 잘 나가지 못한 분들 계세요? 아, 왕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말씀드린 지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그럼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하나님 속에 갇혀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전엔 비밀이었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모든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한 자매를 만났는데,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35년 절에 다니다가 이제 부처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절하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절에 가서 한 번 가야 되는데 저는 또 가냐? 해결할 일이 있대.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왜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35년 동안 부처가 나를 돌봐줬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처 앞에 가서 부처님 저 이제 다시는 절에 안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 인사를 하고 절에 갔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간증을 듣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막 궁금스러워해. 대저, 여호와께서 목사님 대저가 무엇인가요? 큰 젓가락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부사입니다. 그렇게 그냥 별로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또 무척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리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이방인들이. 에베소 너희 교인들이. 근데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앙은 둘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의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먼저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우리만 잘 맞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는 것, 회심한 이방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됩니다.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종교인들, 심지어는 그런 신천지 교인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떤 교회는 신천지 교인들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몇십만이 되니까. 제가 아는 우리 제자도 신천지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1년에 교회 하나 해줄게요. 저같이 성경 공부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있을 때 삼성동 어디 이렇게 지하에 딱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이래.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여기서 목사 안수하고 교회 해주겠대. 그래서 저한테 뭐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저 이단이십니까? 저는 뭐 교회가 대충하게 교회를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너 여기서 빨리 나와 하고 나갔죠. 그 이후로 그 여인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더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와 정말 악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또 이런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역의 방향은 이방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내가 섬겨할 사람들이고 또 교회 안에 채워져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곳으로 교인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어떻게?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출장 다녀야겠죠. 이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너 혼자 예배드려?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 짓게 하시고 돈 들여서 건물 짓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만드세요? 그냥 각자 예배드리라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집합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팔 한쪽이 있는데 온전한 몸이에요? 다리 한쪽 따로 돌아다니면 이게 온전한 몸이에요? 끔찍하다 그죠? 팔 어디냐? 어딨네? 팔 저쪽에 있네 하고 딱 집어오고 걸어가려고 다리가 없네? 저쪽에 있네? 다리 딱. 여러분 몸은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넘치는 것이 이 다른 지체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씨앗을 하나 심어도 식물 하나를 땅에다 심어도 모종을 심어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몸짱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먹는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 식물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쉽겠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붙어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믿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일은 목사님이나 하고 전도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이 일과 관계없어요. 너무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그냥 조금 봉사하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냥 교회 무슨 일 있으면 헌금 조금 하고 이걸로 땡?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학교 중에 땡땡땡도 아니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특사예요. 특사. 그래 그리스도의 일꾼은 부담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비록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나눠주고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제가 먼저 충만하게 돼서 제가 먼저 좀 열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열받아서 이렇게 전해 와 목사님 정말 열받았네 불을 토하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세요. 토요일 날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TV 보고 뭐하고 교회 나오면 피곤하지. 피곤하니까 늘 앉아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재단을 쌓으시고 새벽 재단도 쌓으시고 저녁 재단도 쌓으시고 밤 재단도 쌓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접착체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또는 잊어버림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진실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비록 옥중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영광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